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심령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 여덟 번째 복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두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건 영어로 그 피스메이커인데요.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크리스천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느냐?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전하는 그 복음이 수용을 당할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들의 잘못으로,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 용어 사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는 일을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간 그 어떤 며느리가 계시면 반드시 이런 평가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집에 그 평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분쟁이 좀 사라진 것 같다고. 저 며느리가 참 말을 이쁘게 잘해가지고 그 마음이 상할 때마다 잘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얻었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이런 평가를 얻어내는 걸 여러분이 목표로 삼으시면 안 믿는 시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제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니까 목사는 좀 뭔가 다르네. 저 목사를 만나고 나면 내 분노가 좀 잠재워지고 자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이런 일을 제가 만들어낸다면 제가 목사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런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를 쓰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전제가 뭐냐? 저는 이런 질문으로 이 두 번째 전제를 대신하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왜 팔복에 나오는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데 왜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말씀을 여기다 넣으셨을까요? 대답 간단합니다. 자녀는요, 원래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게 그 아들, 딸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아버지가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12,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실 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목걸이는 화평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 목걸이라고 어떤 모임에 가시면 반드시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되느냐면 그 화평의 아버지가 이 땅에 화평을 심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런 사명을 구현하고 사는 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불화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요. 이 불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반복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서로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는커녕 우리 자신도 그 울분과 분노에 휩싸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예수를 시험하라는 이 표현이 지금 예수께 싸움을 걸러왔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공주로 몰아가지고 난감하게 만들고 수치에 빠뜨리려는 이 질문.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뭐 이런 식의 시비가 막 계속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마태복음 19장 3절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가정에 대한 궁금함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저렇게 궁지로 몰고 저렇게 대답하시면 이렇게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5절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도 율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뭐 신앙에 대해서 또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뱀에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저로 하여금 난감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사람.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의도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제가 어떤 분에게는 정성껏 대답해 주지만요. 어떤 분한테는 그냥 건성건성 대답해요. 왜? 이렇게 말해도 시비 걸고 또 저렇게 말해도 시비 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피스메이커가 되기는커녕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순간순간 내 안에서 그 울분이 그냥 막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거 대청소하느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오셨는데 당신을 내어 던져주셔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불화들을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계속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묻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시편 120편 6절 7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참 슬픈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배우자가 확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못된 것들의 공격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요.
뭐 예수님의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제가 영적으로 이 한반도를 딱 그려보면 전부 다 울분 덩어리예요. 울분 덩어리.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또 계층 간에 얼마나 그 분노가 많은지 참 가슴 아픈 건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공격으로 울분과 상처가 점점 더 쌓여가는, 그래서 그런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런 울분이 많은 시대에 상처 입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또 자꾸 골이 깊어지는, 나와 너 사이에 자꾸 오해가 깊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 푸는 성경 사복음서 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지 아시겠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한마디를 더 덧붙여 놨더라고요. 이 복의 요점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할 수는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 회복이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는 어려워.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래서 먼저 그 분노와 울분으로 상처받은 내 내면이 풍성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충분히 치유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울분이 그렇게 치유되면 이게 또 너무나 아름다운 재료가 돼요. 상대방의 울분을, 상대방의 상처를,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깊은 골을 메워주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은퇴 후를 그려볼 때가 있는데,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은퇴 후에 뭐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항상 이 꿈을 먼저 떠올려요. 그 꿈이 뭐냐? 내가 은퇴하면 그 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한 달이든 석 달이든 말씀으로 화해시키고 복음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그 교회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상상만 해도 막 제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허구한 날 다투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에 휩싸인 곳, 치유가 필요한 곳 어디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항상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꿈만 꿔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노가 부딪히는 그곳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건 뭐 나이가 들수록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그 느긋한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면서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의 후반전은 또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내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변종길 교수님이 산상고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당사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내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어떤 못된 음모를 가지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를 그냥 상처 주려고 공격해 올 때 이제 내 안에서도 막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하나는 바로 응징하고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더 못되게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그러면 안 돼! 예전에 제가 용서와 관련해서 어느 책에서 발견한 명언 하나가 있는데,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아뭉갠 군악발에 남기는 향기다. 무슨 뜻일까요? 이 용서는요, 군악발에 짓밟힌 제비꽃이 그 짓밟은 군악발의 주인, 그 군인에게 풍겨주는 향기래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툼이 있는 그곳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그 향기가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날 괴롭히는 사람, 날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반드시 이거 응징하고야 말겠다,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의 고마운 분들을 통해서, 혹은 내 내면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회복할 명예가 어디 있느냐고, 명예에 좀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리스도인은 변종기의 교수님 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그 혜택을 상대방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울분과 분노로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그 혜택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깥에 다른 사람들의 울분과 분노를 잠재워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령에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종종 마음을 정화시킬 때 떠올리는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내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들로 표현되는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로 표현되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사도 바울이 별거 아닌 사람인 걸 증명해내려고 막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잘 모르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막 어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그건 멸류관이 돼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 같은 동역자에게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회복이 어렵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일에 직면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나의 메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을 것만 같은데 잘 됐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자기가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 더 상처구덩이로 몰고 가기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바로 그 다음 18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내면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그 초창기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 대해 누가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린다든가 저를 향해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 마음이 막 힘들면요. 그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보고요리를 해요. 보고요리. 영적인 보고요리. 여러분 이 보고요리는요. 저를 보호하기 위한 저의 자구책이에요. 그럼 영적인 보고요리가 뭐냐?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나를 조롱하고 수치의 자리로 몰고 가느냐는 그 독은 다 발라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무슨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는 I don't care. 나는 몰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가를 다 발라내고 그 독은 다 발라버리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천천히 그 사람의 말을 되짚어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을 한 말이구나. 아 이걸 내가 고치면 이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 뭐 나한테도 이런 면이 좀 있긴 하지. 그러면서 그거를 눈물로 소용하는 이게 바로 보고요리예요. 그럼 제가 왜 새벽에 이 보고요리를 할까요? 가장 맑을 때 이걸 해야 상처를 덜 받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요리를 통해서 내 내면에 울분과 상처가 자리 잡지 않기를 정말로 몸부림을 치거든요. 왜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그 울분이 분노가 내 내면에 자리 잡아버리면 이 상태로는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가 남의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분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사도바울과 같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내면에서 화평하는 자의 모습을 이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울분과 분노가 자리 잡지 않는 그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과 저 내면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일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이 일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오셨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해가지고 사랑과 사랑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의 고리를 메꾸러 오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위하여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위하여 죽는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지만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우리는요. 안 죽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손에 안 보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시시비비 가릴 거 다 가리고 어떤 경우라도 억울한 일 다 피하고 그러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범이 뭐라고요? 제대로 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다툼으로 가지 않고 평화의 길을 선택한 그 대표적인 피스메이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 인물 이삭은요. 제 목회 여정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그럼 이 이삭의 어떤 모습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먼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우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엄청난 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니까 함께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삭에게 계속 반복돼서 일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 그 다음 17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이 그라르냐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또 자기들 거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이삭은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21절 22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삭이 계속 보여주는 모범이 뭐예요? 우물을 팠는데 누가 시비 걸면 분쟁하는 대신에 양보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비 걸면 줘버리고 시비 걸면 줘버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저의 목회 여정길에 이 이삭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른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목회예요. 포기하는 게. 내 이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 제가 여기 평택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요, 저는 여기 평택에 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여기 평택교회에서 목회한 지, 그리고 처음에 저는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게 무려 4년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손해볼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매일 맛보고 산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번 달에도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나가보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음 연도부터 우리 교회에, 목사님 교회에 내가 선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바로 여기 목양실에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척형이 전화해가지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내와 상의해서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에 선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거 맛보고 계세요? 한 몇 주 전에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그 TV가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식당에 있는 TV를 갖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고쳐서 써야 되나? 아니면 식당에 있는 저 TV를 갖다가 써야 되나? 그래서 수리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뭐 거의 TV 한 대 가격이, 요즘은 그 패널 가격이 그렇게 비싸대요. 그래서 뭐 큰맘 먹고, 어차피 오래 쓸 건데 그냥 하나 사자. 그래서 8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바로 그 주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그 TV 가격만큼의 성경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좋은 거 살 거야. 잠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론 저에게도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때때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더 크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수없이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포기할 때 더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 손해볼 때 더 크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양보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만 상처받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게 바로 우리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비로운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그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가축을 돌보는 그 목자들하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애들 싸움이 막 어른 싸움 된다고요. 이제 이쪽 목자 저쪽 목사가 막 싸워가지고 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에게도 이 다툼이 생길 확률이 막 지금 엄청 높아졌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피해갑니까? 아브라함이 취하는 조치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더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결정이 바로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큰 전제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삼촌 아니냐, 너는 아랫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우할 테니까 넌 잘해. 여러분 이를 갖고는 평화 없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다 아시죠?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가 무슨 일을 양보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나에게도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걷는 자에게 이미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을 뿐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를 삶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분열이 많고 너무나 다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내 내면이 하나님의 샬롬, 내 내면이 울분과 분노가 없는 그 평안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지불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제 저녁인데요. 이 찬양 하나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를 감동시켰는데 다시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그 다음 후렴이요. 오늘 설교를 다 어우르는 한마디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이 평화는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다시 평화가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작동되는 거 방해만 안 하시면 돼요. 방해만. 오늘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게 뭔지를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 이미 그 평화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해만 안 하시면 돼요. 방해만. 저도 그 방해 안 하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새벽에 이를 악물고 보고 요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향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누구를 향해 분노를 느낄 때 더 비열한 방법으로, 더 옹졸한 방법으로 내가 이거 되갚아야 말겠다는 그 욕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용수치는 걸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작동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맞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복을 새벽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건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작동이 멈춘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것이 다시 작동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을 쌓는 시간이 아니고 무슨 철학 강의도 아니고 무슨 논리를 세우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사건입니다. 오늘 무슨 이유로 멈춰져 버린 내 안에 이 평화, 그래서 이 분노와 울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성도님 4명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평화가 내 안에서 다시 작동되는 걸 경험하는 사건, 이게 바로 예배예요. 저는 진실로 여러분이 이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왜? 이 사건을 경험해야 내 내면이 치유되고 내 내면이 회복돼야 바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너무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축복하며 부를 동안에 여러분 내면의 어두운 먹구름이 다 거두어지고 여러분 내면에 멈췄던 그 평화가 다시 작동되고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나도 이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서로 두 손으로 축복할까요? 우리 두 손을 들며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친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 안에 울분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울분과 상처가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평택교회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손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통행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찬양으로 우리 팔복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창백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하네 오늘 자 복이 있나니 오늘 한자 복이 있나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죽는 길을 택하며 오래 인내하고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회의가 오고 왜 맨날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고 그 하나님을 향해 참 신음소리를 토해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면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오라.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야.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이, 이 평강이 회복되는 사건을 이 예배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붙잡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